새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셋째 시간 Back to Jesus, 예수님께 돌아가자 셋째 시간 위기와 기회입니다. 위기와 기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 찾으셨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은 둘째 천사, 또 9절은 셋째 천사 다 있지를 않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은 마지막 때에 지식과 세상 끝날에 이럴 사건들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 그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여기 보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대해 있죠. 마지막 이 계시록은 기원 100년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 사람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몰라요. 지금 우리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 10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 기별은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속력이요. 날개에 달린 것은 뭘 나타냅니까?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처음에 농경 시대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말 타고 다니기도 그 넘어져도 죽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자꾸만 이 지식이 발달돼서 지식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산업 사회가 되니까 자동차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니까 그때는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죠? 농경 시대하고 틀려요. 근데 이제 정보화 시대, 창조화 시대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인터넷 시대입니다. 세상이 한 마을 정말 그렇게 되는 시대예요. 근데 이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데 나르는 것은 속도가 나지 않으면 날질 못합니다. 그렇죠? 속도를 내지 못하면 날질 못해요. 근데 날다가 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추락해. 그 안에서는 다 죽어. 이 기별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부응한 기별이 돼야지. 남은 날아가는데 아직도 걸어가면 그건 아무 성과도 못 걸려요. 그 정보화 시대, 창조화 시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2등이 몰락하는 시대예요. 2등은 안 팔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제 1등 상품이 500 몇 개 다니 그것만 잘 나가는 겁니다. 다른 거는 수출 못 해요. 그러니까 지식과 속도는 이 경쟁이 굉장한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그에 부응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이 장소 시대의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욥기 9장 25절에 보면 속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날이 나오냐면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볼 수 없구나. 9장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움킨 것에 내리는 독수리 같도다. 그건 이 욥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속도가 그래.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음속을 돌파하는 마하시대, 산업시대 마하시대인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거는 광속의 시대예요. 광속의 빛의 시대입니다. 근데 빛의 시대인데 뭐 여기다가 또 어떻게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걸맞는 우리 기별이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기는 기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최대 위기야. 그래서 여인들과 그 제자들이 울며 불며 그저 참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도의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기도를 하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다락방에 기도가 끝난 뒤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니까 큰 기적이요. 이 언어를 배우면 몇 년을 배워야 한 나라 말을 배우는데 이건 사도들이 말하니까 그 6월절이기 때문에 세계 사방 20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듣는 사람이 다 누구 나라 말로 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야, 그러니 몇백 년을 해도 못할 걸 갖다가 성령님이 그렇게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른비 요엘서 2장에 예언한 이른비 성령이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진 거예요. 근데 늦은 비는 그거보다 어떻다 했어요? 풍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참 세상은 다니엘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지금은 기계가 다 통역을 해줍니다. 그지? 동시 통역을 다 해줘요. 그러니 뭐 이제 뭐 그거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이제는 점점 더 애져서 각 나라 말 다 저기 기계가 통역해 줍니다. 다 동시 통역을 해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이 늦은 빛 성령의 그 놀라운 일은 어떻게 우리가 필설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전사비아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태어나서 우리가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에 참 우리가 가장 좋은 때 태어나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18장 계시 18장에는 환해졌더라 하는 건 이거는 빛의 광속의 속도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 야, 그래서 좋은가 했더니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대적으로 한번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 나라가 유대를 속국으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 국경을 다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언어를 다
헬라어로 다 이렇게 하도록 공용이 돼 있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다 이렇게가 로마로 통하는 길들이 다 해운 교통력이, 왜냐하면 그 나라가 세공을 받기 위해서 다 정비하고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다 정비해 놨죠. 그런데 로마가 가만히 있어요? 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하는 줄 알고? 그렇죠. 우리가 일제시대는 그냥 반란을 일으킨 줄 알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무슨 단체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없죠. 그 기껏 하는 게 카타콤에 가가지고 그냥 그 굴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저는 그 굴에 가봤어요. 시작도 끝도 어떻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니야. 그렇게 숨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왜? 로마가 칼과 창으로 다 막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또 위기가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그죠? 딱 맞는 거야. 둘씩 짝지어가지고 다 흩어져서 또 핍박을 하려고 이 몽둥이 로마가 대하면은 전부 흩어지면 더 잘해내. 흩어져서 복음을 더 잘 전하네. 그렇죠? 봄 잔디에 저 불을 놓고 나무로 탁 튀면 튀는 데마다 가서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표시가 있어요. 뭐라 그런가? 물고기 이렇게 편하게 빵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숨어서 마치 밀가루에다가 그 누룩을 섞어가지고 하면 발효가 되듯이 그렇게 참 멋진 거예요. 멋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진격을 하는데 국경을 넘어서 만일에 핍박이 없었더라면 국경 안 넘고 유대 나라에서 다 오물조물 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핍박을 하니까 다 가는데 사도행전 보면 내뺄 때 복음도 가지고 내거든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핍박이 하나님의 섭리야. 사람이 못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서 하는데 그 서양 역사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진격했냐면 로마 수도까지 점령하고 원로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국회나 같아요. 거기까지 복음이 침투해 들어갔어요. 어디 공중전도해서 사람들 많이 놓고 하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의롭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참 맞는 겁니다. 그들이 핍박은 받았죠. 핍박을 받고,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참 그렇게 높고자 하고 뭐 자기 이익 챙기고 뭐 이것들 다 뭐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 내려놓고 그 안에 누굴 모셔들었어요. 예수를 모셔드리고 자기 힘으로 전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로마가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100년도 안 돼서 다 들어갔다고 사도행전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딱 방해를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여러분 그가 뭐 꿈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전쟁에 이긴 그 꿈을 꾸고 예수를 믿고 자기가 로마 전체 나라를 갖다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법령으로 선포를 했어요.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음 증거는 무슨 왕이 명령으로 뭐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되는 것이지 누구 명령으로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놓고 공무원들은 다 목사나 지도자로 생각하고 백성들은 다 신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이 일어나던 그 복음의 불길이 탁 꺼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전도자들은 다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고 전도할 사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공무원들이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 기독교가 다 됐다 하지만 속을 뒤집 보면 망한 거예요. 전도는 싹 불이 꺼진 겁니다. 그죠? 그때부터 말 듣지 않으니까 중세기 암흑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둡고 침침하고 아주 살벌한 시대가 돌아왔어. 로마가 통치해서 완전히. 그다음에 로마는 교권만 아니라 정권까지 다 장악했어. 정권까지 장악하고 말 듣지 않으면 심판해요. 종교 재판을 해서 죽여. 그렇죠? 이제 긴 얘기를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천년 동안에 암흑시대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야 기회가 왔다 또 위기 자꾸만 그렇게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많은 허스를 비롯해서 제롬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중세기 암흑시대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내지 1억 명이래.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제가 남미 페루에 가서 뭘 봤느냐면 그 사람이 그래. 그 이제 선교사를 파견했거든요. 그 페루에 리마에.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성당에 가보면 그전에는 그 개방하지 않았는데 지금 가면 그 개방하는데 지하에 가면 해골 2만 개를 갖다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다고 말이야. 그 이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가보자고 말이요. 가봤더니 글쎄 해골을 그따가 그 많은 해골을 갖다 다 해놨는데 그 뭡니까? 천주교인들이 다 밖에서 죽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피해 역사야. 숙청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그 천주교 세력 잡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군악바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 희생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알프스 깊은 산속에 왈렌스인들이 거와서 숨어서 복음을 맥을 읽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외 형제파들이나 뭐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숨어서 복음을 거기서 그 피드몬드 교회국에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이렇게 사방에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박물 장수들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가다 그걸 팔면서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해서 아주 복음의 씨가 참진리가 딱 꺼지는 줄 알았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쭉 또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 방법이 없었으면 복음은 끝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이어진 거예요. 불씨가. 그 불씨 이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이야, 정말 대쟁투 그 상권 쭉 읽으면 그 읽고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참, 이 오늘날도 그렇게 참 뜨겁고 참 밝고 환한 그런 복음 진리가 정말 이렇게 전해지면 줄 텐데 세상하고 짝을 해가지고 혼탁해가지고 진리가 뭔지 의의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요 세상 참 어렵습니다. 요즘엔 더군다나 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예, 중세기 이렇게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제 그 시대가 또 지나가지고 이제 18세기 중엽에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영국서부터 시작됐어요. 간의 수공업, 그다음 공장 기계 공부로 해서 예를 들면 방직기계가 여인들이 배치해서 탁탁 탁 짜든지 기계로 다 돌아가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데 데임스강, 나인강 새로운 신흥 공업단지가 쫙 들어서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말이야,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말이야, 말 타고 다니던 이 시절이 그렇게 하니, 야, 다니엘 12장 4절이 야,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돈에 관심이 있어요. 마귀가 중세 암흑 시대에 성경도 못 보고 막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저들만 가지고 그냥 신부들만 가지고 우물쭈물했던 것이 그렇게 변했어요. 이야, 이건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갑자기 변했어요. 근데 선진국이 뭐냐면 영국보다 이 산업혁명의 후진국이 독일하고 미국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구라파의 유럽의 구경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큰 교회는 다 무슨 교회입니까? 천주교회죠 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중세기. 그 교회 짓느라고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몇백 년 걸려서 진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거대한 교회를 짓는데 뭐 10년 20년이니까 몇백 년의 대를 이어서 진 거예요. 또 지금도 제가 미국 가보면 요한교회를 짓는데 150년, 미국 역사 200년 빼도 됐어요. 근데 요한교회가 150년 동안 짓는데 아직도 짓고 있어. 그래서 사람은 얼마 됐는가 하니까 한 구태기만 앉아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산업혁명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도시에 교회들이 있는데 산업혁명은 대개 이런 라인강이나 이런 강가에 저기 공장이 이제 쭉 이렇게 들어서는데 여기 있던 젊은이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직장을 따라서 어딜 가겠습니까? 공장을 가죠. 자, 이렇게 나가. 그럼 이 교회 젊은이들이 없지? 여기 남아 있는 사람 누구냐면 늙은이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 몇만 명 모이던 교회에 100여 명이 아니가지고 꼭 저 중들 연불 하듯이 그렇게 불 꺼진 그렇게 됐어요. 그래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라인강 공업지에 라인강이나 테임스강 여기뿐만 아니에요. 모두 공업지는 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모여들어서 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 돈은 이제 풍부하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6일 일하고 일요일 쉬던 하다가 주 5일 근무제는 여기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 4일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제 5일인데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5일 동안 죽도록 살도록 열심히 일하리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여행하면서 여행 책자 살라고 오후 2시에 갔는데 문 착 닫았어요. 막 닫더라고요. 아유 왜 이러니까 내려오세요. 이래. 아니 왜 이러니까 오늘 끝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2, 3시면 문 닫아. 끝나.
5.19 문제도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8시 반 되면 나팔을 부는 것이 막 거리 생기가 넘치고 사람 나옵니다. 그렇게 일찍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놀이문화만 해가지고, 여러분 놀이문화가 돈 있고 놀이문화가 되면 퇴폐적인 걸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 20년, 50년 산업혁명이고 이제 100년 지나고 나니까 어디가 무너졌느냐면 구라파가 다 무너졌어. 구라파의 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까? 구라파의 교인이 3%밖에 안 돼. 얼마라고요? 망했어. 기독교의 본산지고 그런 그러니까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위기와 기회가 검표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몇백 년 걸려서 이 지은 교회를 여기다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그들만 가고 이건 또 교회를 안 세우고 돈 버는 데만 하고 그러니까 이 한 세대가 지나니까 완전히 기독교는 갑니다. 뭐 구교와 신교가 함께 무너진 거야. 아주 천주교는 아직도 당당하라고 뭐 베드로 성당 뭐 저렇게 해라. 아니요. 그 사람들 다 정치가지 교인들 없어요. 또 결혼할 때나 장례시킬 때나 교회 가지 다시 교회 2번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과 미국이 후진국이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청교도들이 이주했잖아요. 그죠? 청교들이 이주해 103명이 이주해가지고 그 겨울 나는데 40명이나 죽고 60 몇 명 남았어요. 그래서 뭐 감사 추수하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계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지금 구라파를 닮아갑니다. 구라파를 닮아가요. 유럽을 닮아가요. 그러니 미국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권을 잡고 있던데 세계 선교에 이제 자기 1등이 내놨어요. 그 자리를 이제 누가 차지하게 되면 한국이 지금 거기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안 되고 그 사람들 신앙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몇십 년 전에 미국 갔을 때 보면 찬양대에 젊은이들이 탁 앉아서 착 노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이런 소리가 와가지고 찬양대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 딸은 어떻게 했냐? 아들 딸은 그 옆에다 따로 안실학교를 하고 그랬는데 뭐 기타 치고 뭐 그냥 야단해요. 왜? 그런 건 안 하면 세상 나가니까 그 아이들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글픈 일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한 장로님이 날 붙잡고 얘기하더니, 목사님, 미국 가서 돈은 벌었는데 우리 자식 새끼들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재미로 말년은 살까요? 걔들 말은 듣습니까? 이제 머리가 큰 애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고향 조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결심하고 이제 여기껏 다 버리고 한국에 가겠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한국에 나왔어요. 거기서 죽는 것보다는 죽어도 한국에서 애들하고 죽는 게 낫다고 왔던 거예요.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간 사람들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면 한국에 집 안 팔고 땅 안 팔고 나간 사람은 우리가 미국 와서 평생 번 돈보다도 그게 더 비쌉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거지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 1등국이고 거지는 우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은 신앙 중심으로 해야지 삶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잠깐 여기서 한 7, 80년, 100년 살다 갈 것이지 영원히 살 것이 우리 땅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것은 우리 하늘 우리 고향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미국은 어떠냐? 결론부터
미국 라시아나 대학교 부총장인 윤원길 박사하고 같이 야영회를 하고 목회자 수양회를 이제 인도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교회가 40만 교회래요. 교회가 40만 개래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2,000교회씩 문이 닫는답니다. 문 닫기 시작하면 금세 닫혀요. 2,000개 문을 닫히고 나머지 교회들이 두세 개 합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갔어요. 미국이 간 거예요. 전성기 가서 내리막길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바람이 불어서 어디 왔느냐? 그 바람이 불어서 이제 아시아의 선진국에 온가. 일본은 벌써 기독교 문이 닫히고 싱가포르 기독교 문이 닫히고 우리 지회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톰슨 로드에 있었는데 참 좋은데 그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남북 저 지회다 나눠줬어요. 자,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저거 안 나와요. 그렇습니까? 그 누구예요? 우리 아들 딸이에요. 우리 아들 딸. 근데 이번에 1,000명 성교사 모집했는데 50명씩 모집해야 할 텐데 점점 줄더니 이제 3명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지회장이 자기가 장세성과 잼심에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할 때는 결과 나올 때는 벌써 쓴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이 1,000명 선교사 제 1호입니다. 근데 그때 마니라에서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했어요. 장로님 생각나세요? 내가 무슨 설교냐면 가거나 보내라 그 설교했어요. 근데 그 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뭐냐면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다. 이게 한 번 해병에 보내 그걸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게 지금까지 once missionary, always missionary 그렇게 또 그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이 닫혔어.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전도를 못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선지자 상원학교 교수를 했거든요. 연합에서 지금 전국에서 자급 선교인들을 했는데 끝나는 12월에 제가 물어봤어요. 금년에 영혼을 구원한 사람 몇인가 한번 손 들어보니까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실망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저기 사관 선교사들이 영혼을 구원을 못하면 누가 구원하냐? 여러분 공부 왜 했어요? 그랬어요. 좀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공부를 왜 했습니까? 뭐 하려고 공부를 했습니까? 그건 안 했고 구도자는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 적어도 선교사 상원학교에서 1년 공부할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영어는 거는 내가 거기다 책을 소책자 300권이나 저기 풀어 했어요. 그런데도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선교에 대한 열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열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1960년 제가 역사는 공부를 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이 된 거예요. 이 산업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 그걸 기초를 놓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대단하죠. 나 그땐 그 새마을 노래 들으면 가슴에서 막 이가 피 끓어. 내가 교회 일이 아니라도 우리 교회도 새마을 운동이 일어날 텐데. 그 우리 교회 새마을 운동이 구역반 운동이었어요. 내가 거의 온 정을 다 쏟았습니다. 온 정성을 다 썼어요. 지난 회기에 제가 이 구역반이어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뜨거운 SDA 남은교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야 할 텐데 그게 없어요. 그걸 일으킬 목사가 없고 그걸 일으킬 지도자가 없고 그것을 할 평신도 지도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산업화 할 때 제가 포항교회를 방문했어요. 포항교회 예식단임이었어요. 포항. 참 사랑했었는 내가 포항교회 예식단임을 하고 거기 영남 앞에 안선 부장이 있을 때 그 방문했는데 참 무엇을 느꼈느냐면 사람이 40명인데 여기 아이들 말고요. 40명인데 남자는 나하고 그 교회 장로님밖에 없어. 나 둘이 싸우면 말릴 사람도 없어. 근데 그 40명 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시골에서 교회 지도자 하다가 공장에 와서 주식한 사람인데 남편은 안식일 지키지 못하고 공장에 포항에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새끼들 데리고 여기 와서 있는 겁니다. 자, 그게 1960년대 우리 한국 형편입니다. 그 공장 지대마다 그래서 내가 조사했더니 그때 그 부사장이 우리 교인이었어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었어요. 그 묵동교회 집사님인데 남편이었는데 조사를 해달라니까 다 조사했는데 79가정이 거기 백했어요. 그럼 다른 도시는 안 그렇겠냐? 다른 도시도 다 그럴 거예요. 그죠? 다른 도시도 다 그럴 건데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49이면 그리고 70이면 야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농촌교회가 한 700몇 교회인데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다 교육하고 무하러 빠져서 직장 빠져서 도시로 나온 거예요. 1965년 제3기 안실학교 학생이 10만 명이 넘었는데 3년 후에는 안실학교 학생이 2만 7천 명으로 떨어져서 얼마를 잃어버리냐면 약 7만 명을 갖다 도시에서 여기 산업화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근데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거냐? 기록 다 찾아보라고.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도 잃어버린지도 몰랐다고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회복해 해도 10만 명 선을 넘지를 못해. 제가 지금 변화와 유기된 소책자를 썼는데 거기 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참고하게 하나만 가져왔는데 지난번 내가 지금 가져왔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5년에 감언을 하고 말이에요. 이 산업화 바람에 뭐 이거 근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없는데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와야 될 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66년 하동에 있을 때 뭘 했느냐면 그 구역반을 한 겁니다. 구역반을 갖다 실제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참 신났어요. 뭐 신나냐면 그 교회 가니까 그 전해에 친일 2명 줬어요. 근데 구역을 나눠 가지고 제가 하동지구에 9교회에 있는 장로 집사들 목사는 나 빼고 있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금, 토, 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구역반 전부 구역을 나눠서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침례를 몇 명 줬다고 생각합니까? 놀라지 마세요. 44명을 줬어요. 예? 2명하고 44명하고 그 비교됩니까? 그러니까 온통 합해서 놀란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이에요. 조사 나왔어요. 조사 보니까 뭐 집회했는데 뭐 사람이 뭐 꽉 차지 교회 다시 나고 그 이야기 하지. 그래서 서울까지 했더니 연합회 임원들도 내려왔어.
몰래 내려와가지고 뭐 삼천포 갔다가 가는 길에 좀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특별 집회를 하니까 이건 놀랐거든요. 이건 무슨 도깨비 홀린 거 같고 이건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화이분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총회에 있는데 제가 안수도 8년 만에 받았어요. 쫓겨다니고 그게 뭐라 그러니 목사가 되면서 선교부장이 되면서 총회를 하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부장이 된 거예요. 부장이 되어 대구에서 2년 있다 바로 연합 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주 급행열차를 탔죠. 그 왜 그러냐? 그 구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위기를 완전히 참 호기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 가지고 우리 교인이 2만 명밖에 안 됐어. 2만 명밖에 안 됐는데 그걸 해가지고 매년 침례자 2,000명도 안 돼, 2,000명도 아닌 걸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박장님 생각나시죠? 나세요?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지금도 숫자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위기는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안 돼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이면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자, 이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지금 몇 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내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얘기했어요. 여자분들 교육시켜가지고 주 5일 근무제를 참 슬기롭게 승리로 이끌자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 듣고 말아. 더군다나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평신도 강의하는데 오지도 않고 그냥 해. 그래서 제가 여성에 관한 걸 여성의 비장의 무기, 여성은 비장의 무기, 여성 선교의 위대함, 그 다음에 성경 뒤안길의 여인 세 권을 장장 1000페이지가 넘는 350페이지 되는 세 권을 구약인 걸 다 여자를 뽑았었어요. 안 봐. 사람들이 그냥 논아줘도 안 봐. 왜? 안 보는 사람, 안 사는 사람은요 그냥 줘도 안 봅니다. 안 봐. 그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있느냐면 네? 여보? 자, 우리 여성들이 교회 여성들이 15,000명, 이 중에 5,000명은 남편하고 같이 나온 사람이고 홀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10,000명이요. 주 5일 군에 되면 남편도 안식일에 쉬겠죠? 그렇죠? 아들, 딸도 학교 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주 5일 금요시에서 여자분이 시원찮으면 누구 따라가냐면 여자 따라간다고, 남자 따라간다고.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자 참 여기 우리 이때까지 지금 같이 놀러 가지고 근데 요번에 뭐처럼 이러니까 애들 데리고 우리 한번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하자고 말이야. 놀래. 그렇지.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고 우리 집에다가 전원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한 2, 3년은 살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남자 따라서 여자와 아이들이 다 갔는데 한 번 길을 들여놓으면 다음 강은 쉽습니다. 그렇죠? 딱 잡아야지. 여보 무슨 소리야 이때까지 해서 애들이고 교회가 여자들이 그때 힘을 써야 할 텐데 남자를 따라갔으니 그러니 주 5일 되면서 우리 교인이 느는 게 아니라 쭉 줄어가지고 5만 명 손으로 뚝 떨어지니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르짖고 야단치고 소책자를 갖다 17,000원에 내가지고 거의 그냥 뿌다시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잃어버리죠. 기회로 바꾸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기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회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행사가 많아. 행사가 많아. 성경 가르치고 이 전도하는 걸 해야 할 텐데 맨 음악회, 성경 연구회, 기도회 그 나쁜 건 아니지. 다 좋은 것이지만 그걸 전국적으로 행사적으로 교회적으로 할 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5일 근무제 이거 큰 위기를 자초하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시대적인 위기를 한번 우리가 또 제가 이걸 더 이야기해야 할 텐데 더 시간이 그래서 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삼투압이라는 걸 생각해요. 삼투압. 이게 무슨 냐면 이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칼을 맞고 여기는 농도가 옅은 액체와 여긴 짙은 액체를 이렇게 놓으면 그리고 이게 중간 걸 갖다 치우면 어느 것이 침범을 하겠습니까? 짙은 것이 옅은 것이 합해가지고 다 평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만일에 교회가 참 짙으면 세상으로 침하지만 교회가 옅고 세상이 짙으면 세상이 얼로 들어오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무슨 꼴이 났냐면 세상이 교회 들어와 놀이문화와 이 세상이 한 게 교회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희석시켜 가지고 이거 못쓰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활은 누구한테 달리면 여자들한테 달렸습니다. 남자들 듣기 곤란할 테지만 그렇습니다. 100년 동안 남자 바지 입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젠 여자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쇄신을 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도 제 위치를 찾아서 교회 제 위치를 찾아서 일을 할 때가 왔어요. 여자 대통령이 나오는 나라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런 차원이에요. 더 높은 차원이요.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여자분들이 정말 아주 그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제 책에다 뭐냐면 20세기는 핑크 칼라 시대라 했어요. 맞습니까? 예? 미국도 잘못되면 힐러리가 될 판인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거보다도 복음 증거에 가장 적합한 정서와 그리고 분위기와 그 모든 여건을 갖춘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 없이 방문하면 거실에 꼬아다 넣은 보리짝같이 앉았다 나올 판입니다. 여자분이 가야지 거실에 들어가고 침실까지 다 들어가보고 다 열고 댕기고 다 되고 와서 남자에게 정보를 주지 가만히 남자만 갔다 오면 그건 방문 안 한 거나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져 19세기 1900년 전후에 우리 교회 위기가 왔어요. 병원 켈로그 의사의 범신론뿐만 아니라 교회를 병원을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화이분이 말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사 거대하게 지어놓고 세상에 있는 뭐 책도 내고 세상에 있는 뭐 엽서도 내고 세상에 있는 뭐 그 티켓도 내고 할 뿐이만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기관이 그 위기에서 말을 안 듣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원을 홀랑 태워버리게 하고 시조사를 홀랑 태워버리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역사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다니엘 목사님이 정신을 차렸어요. 병은 다 홀랑 태워버리고 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부인이 무슨 얘기느냐면 다니엘 목사에게 전도를 하라고, 이 위기는 전도로 풀어야지 딴 걸 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들어. 내가 세계 선교의 지도자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무슨 놈은 내가 가서 네 대총회장에서 개인 전도를 하고 그런 전도를 해야 되겠느냐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뒤에 뒤통수에다 대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대충가 있는데 화이트분이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화이트분이 대충가 뭐냐면 당신 이거 전도하지 않으면 이번에 목 달아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목 달아난다고. 그러니까 호주 가는 거 야영회 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전도해 나갔어요. 자기만 나간 게 아니라 자기도 나가고 화이트분도 자기도 나갔어요. 그 다음에 시조사 편집장인 프레스코트 목사님이 나가서 지도자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 목사들 지도자들이 안 따라하겠습니까? 다 따라했어요. 위기는 재정적 위기요. 대청에 잔고가 100불이 안 돼. 다 써버리고 말해서. 그러면 이제 거덜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 개별적으로 시조사 문제, 또 대충의 문제, 뭐 이 자금 문제, 뭐 병원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그 모든 걸 일시에 해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방법이 있는 거는 그냥 그 개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면 돼. 전도를 안 하면 이단도 생기고 이설도 생기고 그냥 싸움질도 하고 그냥 별짓 다 해. 그러나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래요. 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새 사람 들어오면 새 사람한테 싸움질 못합니다. 그렇죠? 두 부부가 싸우고 싶어도 아기가 생기면 아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푸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기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회장이나 합회장 나와서 개인전도 하고 전도하고 해야 돼. 무슨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무슨 집회를 크게 하면 할수록, 대회를 크게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풀 수 있는 해결책은 너도 나도 지도자도 평신도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젊은이도 전부 전도에 발벗고 나서서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결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8만 명 교인이 1945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났는데 얼마가 되느냐면 50만이가 됐어요. 야, 여러분 생각 보세요. 그 전쟁통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언의 말씀 따라 했을 때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교인 수가 뭐야 700~800% 저기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기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도 자기가 그거에다 죽을 각오를 하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건 정말 아주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주님께로 돌아가자. Back to Jesus.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지금 아무리 침체했다 일어설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전도, 오직 전도 제일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